원하시는 것은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비록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 비록 좋은 조건 아닐지라도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도 늘 주님을 악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저희 신앙의 고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여건상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그 신령심령 이 시간 들어주셔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 자리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자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드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진 가운데 다시 또 이렇게 걱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저저께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 지나가서 주께 마음껏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를 점검하며 듣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들려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시간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에스겔서 18장 8장이요? 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죽을지라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그의 아버지는 심히 학대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근데 너희는 이제 아버지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느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말하기가 모든 것을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여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죽었는지 기뻐하고 그가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근데 너희는 너희를 주의 감당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악인이 그런 악한 악을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야지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다시 보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회개하라입니다. 이 부모의 삶은 자녀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말합니다. 자식은 이 부모의 말이 아니라 그 부모의 살아가는 그 모습, 부모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그렇게 닮고 크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고 하면 어찌미뇨.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 탓을 하는 것이죠. 부모 탓을 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이 속담이 된 이 말의 의미는 다음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경험과 관찰에서 나온 속담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자기의 부모의 죄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세대의 악함은 다음 세대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조상들, 선배들이 뿌린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는 지금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둘 것입니다. 둘째 해석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낳은 이 특정한 그런 결과를 싫어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잘 되면 내 탓이요 못 되면 조상 탓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힘들고 고달프면은 하나님 탓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세대,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자기 부모들 또는 그 윗대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의 운명은 조상들의 죄로 이미 정해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이유나 어떤 동기를 느끼지 못했고 스스로 체념하고 구원에 이르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아비들이 신포도를 먹었으니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나님 이 속담이 이제 틀린 것이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다가오는 심판은 악인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의인들이 미래의 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답은 모든 영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네페시가 영혼이란 말인데 영혼. 그런데 이 출애굽기 1장 5절에서도 네페시란 말이 나오는데 이 애굽에 있는 요새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70인 할 때 인이 네페시예요. 그때 이때는 영혼이라기보다는 이제 사람으로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죠. 창세기 2장 실제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영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인간은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범한 사람만 죽게 된다 하는 유다의 그 아마샤 왕이 세운 이 법제 원리는 신명기 24장 16절에 근거를 둡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3절 이하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이 부왕, 그 아마시아 왕인데 그 왕의 아버지를 죽였으면 어째요? 반역죄죠, 반역. 나라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대개 나라마다 그런 반역자의 집안은 삼족을 멸했어요. 삼족. 우리나라 조선 시대라든가 또 중국 또 다른 나라 등에서도 반역자의 집안은 삼족을 멸해요. 삼족. 그래서 이 아마시아 왕은 그런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왕을 죽인 사람만 죽이고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명기 24장 16절의 율법에 근거해서 각자 자기 죄로만 처벌을 받게 한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나라에도 이 연좌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연좌제로 굉장히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요.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군인이나 공무원 등 어떤 중요한 자리, 그런 중요한 공직에 오르려면 다 그 집안을 조사를 합니다.
집안을 다 조사해요. 그래서 혹시 가족이나 집안 사람 중에 월북한 사람이 있으면은 중요한 국가 임용직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삼족이란 말은 이 부계, 모계, 처계, 친족을 삼족이라고 또 하고 또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도 삼족이죠. 근데 다 그걸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사상이 이상한 사람이 있다든가 그런 것 다 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또 선의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중국의 이 삼국지나 초한지 또 사기 등에도 이 모반죄는 연좌제로 다스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된 나라일수록 이 연좌제는 이제 사라지고 있죠. 이스라엘이 연좌제 폐지를 말한 것은 굉장히 오랜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좌제 폐지를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가족이나 친척이 잇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이스라엘에도 있었고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연좌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나 민족 공동체에도 연관된 문제였습니다. 여기 18장 5절에 18절에 보면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를 다루는데 5절에서 9절은 의인, 할아버지는 의인이에요. 의롭게 살았어요. 근데 10절에 13절은 그 아들, 할아버지의 아들, 그 아들은 아주 악하게 살았어요. 악인이에요. 근데 14절에 18절에 그 손자는 또 의롭게 살았어요.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9절에 보면 의로운 세대를 다루는데 사람이 만약 의로워서 여기 이제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 예를 드는데 그 할아버지 때는 할아버지가 의롭게 살았어요. 사람이 만약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억지로 뺏는다는 거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이자를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않는 거죠.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에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 정녕 살리라. 그래서 말씀과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이웃의 아내를 넘보지 않는 사람, 사람을 학대하지 않는 사람, 약자를 돌아보는 사람,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에서 아들로 또 손자로 3대로 이어지는 가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의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할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그는 의인이니 정녕 살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아들 때에 와서 더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가 한 일에 반대로 행했습니다. 아주 포악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약자를 학대하고 빼앗고 이자놀이를 했습니다. 서로 있는 사람끼리 서로 이자놀이 하는 건 괜찮은데 이 성경에 보면 약자들, 없는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고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 간에. 서로 이 큰 돈은 성도들 간에 거래하는 건 좋지 않죠. 현대에도 약자들이
빌리는 이 금리는 너무 높고 강자들은 낮은 이자로 돈을 마음대로 빌리죠.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은 말입니다. 아주 싼 이자로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없는 사람, 서민들, 못 가진 사람들은 어째요? 이자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리고 비싼 이자로도 또 빌리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악한 시대죠. 악한 시대. 지금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역시 성경적으로 보면 약자에 대한 횡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으로 보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손자는 할아버지의 삶을 본받았어요. 할아버지와 달리 악하게 행하는 아버지의 그 죄악된 행위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손자는 할아버지의 삶도 보았고 아버지의 삶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자는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7계명, 10계명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약자를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힘없는 자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약자를 대상으로 이자노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율법, 10계명을 지켰습니다. 이런 손자는 하나님의 판단에 의인이니 반드시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죄나 할아버지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당대에 악하게 살면 내가 벌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죄로 벌을 받는다. 벌을 받거나 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양과 염소처럼 좌우로 나누어서 의인과 악인을 가르고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기준은 약자에게 악을 행하고 학대했는가, 아니면 약자에게 선을 행하고 먹을 것, 입을 것과 필요를 채워주고 나눠줌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이걸 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나누고 심판하는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연자제의 폐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럼 악인은 영원히 희망이 없는가? 악인이 사는 길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모든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를 떠나서 말씀대로 율례대로 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사는 것이에요. 이게 악한 사람이 과거에는 악을 행했더라도 돌아서서, 그런 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때요? 그 사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또 만일 과거에는 아주 의롭게 살았어요. 근데 의인이 타락을 해가지고 악을 행하면 그런 사람은 그 지은 죄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아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이하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와 저주를 받는 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9절을 이하에도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죄라든가 이렇게 범죄하는 죄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3대, 4대까지도. 손자, 중손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천대까지 영원히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죄는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일종의 이게 연자제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에스겔서 18장은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각자 자기 행위와 삶을 따라서 죽거나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와서 포로로 사는 것은 조상들 때문에 너희들이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죄 때문에 와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겠느냐?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셔요. 악인이 악을 행하고 죽는 것조차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돌아서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모두 조상과 하나님을 타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은 너희들 조상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길은 회개하고,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삶 속에서라도 회개하고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보름 좀 더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섬기는가, 미신을 섬기는가, 이거는 지금도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찍을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많은데, 하여튼 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다 마음에 안 들다 할지라도 기도하시면서 하여튼 마음 가는 사람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걸 미워하시는데, 지금 현대인들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수가 있죠. 또 쾌락, 권력, 명예, 지식, 이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돌아서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살도록 우리가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며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며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정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삶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지금 이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남의 탓이 아니고 하나님 탓도 아니고 조상들의 탓도 아니고 우리의 삶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항상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깨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헐벗음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